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 그리고 20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읽습니다. 내 영혼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마지막에 내 형제들아, 우리가 4장이나 5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장을 시작할 때 이 강한 책망할 때 그 4장 4절에 보면 이 간음한 여인들아, 그리고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리고 5장 그 7절, 그리고 8절, 10절,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그리고 오늘 이 19절의 시작도 이 형제들아 라는 이 단어가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그리고 이 야고보 장로의 그 사랑이 담긴 그러한 호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권면하는 이 19절에 그 사랑을 담아서 이 형제들아라고 말하며 야고보는 마지막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서부터 이 5장까지는 믿음의 그 여정,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그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 그래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져 있다라는 것 또한 야고보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믿음을 통해 나 혼자만의 구원에 머물지 말라라는 겁니다.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이 권면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는 이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후반절에 허다한 죄를 덮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9절 20절에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은 미혹이 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리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여기서 이 미혹되다, 이 플라나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진리에 머물러 있을 때 구원받은 백성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혹이 돼서 진리에서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었는데 미혹이 돼서 그 예수 믿는 신앙을 헌신짝처럼 벗어 던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세 가지 죄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구원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라면 그것은 교양 강좌의 세미나에 지나지 않지 누구를 구원낼 수 있는 그냥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강단에서는 진홍빛 선명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색깔이 성도들에게 바로 전해지는 그러한 강단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신비에도 이 진홍빛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두 번째 죄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떠났다라는 것은 단순한 그 신학적인 오류, 이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함부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면 뭐 강단에서도 신랄하게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식해서, 아니면 잘 몰라서, 아니면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그냥 이설,
나하고 다른 그 내용을 주장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 장로교 목사지만 뭐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장로교하고는 조금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라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떠났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설, 그냥 신학적 차이라든지 오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좁은 길이 아닌 세상의 길,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 이들은 과거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도 머물러 있지만 거짓된 믿음을 지닌 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자신에게 자문자답해 봐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함께 신앙생활 하던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단이라는, 옛날에는 열심히 득심했기 때문에 무슨 부흥해야 한다라면 쫓아갔어요. 어떤 스타 목사들이 출연한다라면 그곳에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가던 발걸음을 멈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사람들, 그러면 그에게 가지 말라라고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거나 그때 어렸기 때문에 그들과의 말싸움에서 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신학을 하게 된 거고,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뭐예요? 진리를 떠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있어 왔었고 현재에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포함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들을 향해서 마치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사망을 향해 가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 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지요. 19절 후반절에 보면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돌아서게 하는 행위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복음으로 이끄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회개와 돌이킴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짐승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회개와 돌이킴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면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것,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의
20절에 영혼을 사망에서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요? 돌아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받는 은혜가 뭡니까? 그 사람이 받는 복이 뭡니까? 그 사람이 받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영혼을 그 권면한 대상, 그 사람이 그의 영혼을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구원해내고, 그리고 허다한 죄, 그의 죄, 나의 죄도 덮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입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는 그 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향해 가던 영혼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구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때로는 미움의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미워하는 마음도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의 친인척들, 그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예수 믿자라고 이야기하죠. 언제까지요? 그들의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는 뭐가 있는 겁니까? 기회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진리에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아예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이것을 평화의 도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달라라고 기도했던 내용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근거해 볼 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죄인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간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진리에 떠난 자, 제 가운데 방황하는 자가 있다라면 그 영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만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책임을 맡기신 것이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들을 돌이키는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일이고 하늘의 큰 기쁨 가져오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 나무는 그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것이잖아요. 야고보는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행함 없는 믿음을 질타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강조하고 목놓아 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 참된 믿음을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생애가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가나안 모든 교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일,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쓰임 받기를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리고 소망하시는, 그리고 담대히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오늘 또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라고 야고보 장로는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가나안 교우들 위해, 가나안 교회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